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보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다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바로에게로 나아갔고 마침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일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모세가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화를 내면서 2번을 내리치게 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화를 냈던 모세,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 그 역사를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화가 나서 이야기했던 일로 인해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모든 시기를 함께 하였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노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비참했던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다 마치고 광야의 40년 기간, 혹독한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을 마치고 바야흐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일을 함께 맛보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다만 그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으로 모세의 마지막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한 모세는 두려웠던 바로 앞에 다시 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재앙을 이제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꿈이 이루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너는 그 꿈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좀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오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재차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네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다 할 때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잘 짓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는 기쁨을 맛고 왔을 겁니다. 물론 모세가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한순간 맞서와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경계 삼아 이제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영광의 순간에 다 이르렀을 때 그 1% 마지막 1%가 끌어오르면 다 되는데 그 순간을 끌어오르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모세는 아마 두고두고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낙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것보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더 유익하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루에 3끼 이상 먹는 사람 없고요, 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에는 효용 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없고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3분의 2 크기의 1억 5,900만 명으로 인구 밀도 세계 제12위인 국가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인데 이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라고 하는 곳은 인구 밀도가 세계 제1위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1평방킬로미터에 35,000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문디 지역 하자리박 타나라고 하는 곳에 이 방글라데시 가운데서도 빈민가들이 거기에 뭉쳐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시아에 나는 가죽 제품을 거기에서 다 염색 가공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공장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나염하는 그 냄새들, 그리고 그 독한 냄새들이 너무나도 독하기 때문에 악종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화 상태 인구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엄청난 생활 오수와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려와 아주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마을 곳곳에 물이 썩어 있고요, 아무 데서나 배설하는 일이, 사람도 많고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강가에서 수영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몇 미터 옆에서 이제 비료 부대를 둘러친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면 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물결이 치는데 그 옆에서 애들은 물장구를 치고 그물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끓이는 스프를 먹으라고 권하는데 이제 천주교 수도회에서 이제 그 빈민 구제를 하면서 거기서 스프를 끓이는데 그 지역을 지나갔던 선교사님에게 스프를 권하길래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같이 계시던 그 사제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물을 먹으면 외지인들은 반드시 배탈이 난다고.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안 좋고 그만큼 오염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보보스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이 도심에서 살던 70만 명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허벌판에다 그냥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전을 일명 쓰레기 배출 작전이다. 그렇게 명해서 그 코코스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보스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사람들을 70만 명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곳에 쫓겨나온 거죠. 그래서 판자를 모아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날아다니는 변기통이라는 말이 있다. 거기 70만 명이 살아가니까 배설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변기통에다가 볼일을 보고 이리저리 던지면 그것으로 또 배설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상당수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에이즈 치료를 시켜준다고 해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극도의 아주 사소한 것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을 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정신과 전문 의사 또 칼럼 리스트로이라고 있는 윤경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저는 이전에는 제가 좀 성공하고 제가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잘 살아가면 더 좋겠다. 우리 지구 곳곳에 살아가는 곳이 좀 더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됐는데 탕자와 같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대안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여 우리의 신적인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분당 구례교회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는 쉽게 고백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요 주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게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쉬워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든 앨런 레드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을,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질문에서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 같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다 같은 말인데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잠깐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소원,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을 가장 소원했던 모세, 하나님 제발 좀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간청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에서는 모세가 실패했죠. 또 여호수아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서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때에는요,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일에 실패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칠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벤저민 글래드라고 하는 리폼드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모든 일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던 예수님 앞에 주려있는 그분께, 주님께 이 돌이 떡이 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는 마치 12지파와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마침내 뱀의 머리를 부수셨죠.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신 주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런 분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성령의 임재, 그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 땅을 밟게 해달라고 2번이나 간청했던 일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을 주신 분, 꿈을 꾸게 하신,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자기가 이루고, 자기도 역시 이루고 싶어 했지만,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게 하셨고 바라보게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침내, 그 모든 일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 믿는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리 자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모든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잠깐 하면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모세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그 다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열악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러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도 잠깐 방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늘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탄받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기를 재차 간구하였지만 너는 그곳을 눈으로만 보게 할 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갖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성장을 해왔는지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형통하고 나왔다면 이제 다시금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시는 그 꿈, 내 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꿈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처럼 또 요셉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꿈에 맡겨드렸을 때 그의 꿈이 일개 족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꿈,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꿈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런 꿈이 될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공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력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살아가며 세상 욕심 때문에 우상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력감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탕자가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기쁨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만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영화롭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희들이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꿈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만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